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도행전 13장 사도 바울의 설교 23절 한 절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사도행전 13장 23절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인격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복음의 핵심은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셨는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셨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리고 약속대로 다윗의 후손에서, 지난 주간에 우리가 다윗의 삶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는데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기 이스라엘을 위하여는 모든 믿는 자가 포함된다고 했죠.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래서 우리는 이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복음은 인격체에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초점이 잘못 가면 예수님에 관한 교리가 복음인 줄로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복음은 교리가 아니라, 교리는 인격체를 알도록 하는 진리이고, 교리가 진리가 아니라 인격체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사귀고 교제하면서 그분을 더 깊이 아는 것이 신앙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26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여기 지금 26절에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특이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예수님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수님을 뭐라고 칭하고 있어요? 구원의 말씀. 사실 요한복음 1장에도 예수님을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인 것을 정언하고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은 말씀은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말씀 되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됩니다. 아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해야 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으로 들리지 않고 깨달음으로, 진리로 임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임하지 않으면 모든 말씀은 그냥 지식으로 들리기 때문에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다, 빨리 점심 먹으러 가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식은 짧을수록 좋거든요. 지식은 빨리 끝나기를 원하지만 인격적 만남과 교제는 있으면 있을수록 더 좋은 것이 이 사랑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게 되면, 이 구원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그 말씀을 듣는 게 좋고,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심지어는 밤을 새면서까지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어젯밤에도 제가 이렇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수련회가 있어서 6시 반부터 이렇게 찬양해서 9시 15분까지 이렇게 거의 3시간 가까이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에도 이렇게 자세가 안 흐트러지고, 가끔 한두 명 졸기도 했지만 그런 아이들은 주로 이렇게 교회에 처음 온, 아직 성령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러나 이렇게 성령님이 임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들은 시간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동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믿음으로 성령님이 임하게 되고 더 깊은 사귐과 교제 안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구원의 말씀,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어떻게 취급하고 대접했는지를 27절에 말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누구를 알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을. 또 예수님에 관한 그 예언자들의 말을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는데,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 버려요? 예수님을 정죄했다는 거예요. 참 이게 기가 막힌 얘기예요. 예수님은 구원자로, 구주로 오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니까 정죄하고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는데, 사실 근데 그것은 누구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자, 우리 한번 이사야 5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으로 가셔서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러니까 여기 우리는 사람을 가리켜, 인류. 사람들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한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라는 겁니까?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자기가 보기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죄예요. 뭐 살인이나 강도나 이런 것도 큰 죄겠지만 자기가 보기에 옳은 길로 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죄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랬는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양처럼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버리는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여기 지금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지금 구약 선지자인 이사야가 수백 년 전에 그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면서 그 하나님이 메시아에게, 즉 예수 그리스도죠, 그에게 우리 모두의 죄악을 어떻게 해버렸어요? 담당시키는,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언이 2000년 전에 이루어질 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사람들이 그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생명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해가지고 그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가지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당시 2000년 전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서 음모를 꾸며서 십자가에 죽였는데, 사실은 그게 누구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걸 보면 참 우리는 놀라운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당하는 고난이나 어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도록 하는 그 사람들의 모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성경이 28절 보면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예수님은요 전혀 죄가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도 그 당시 2000년 전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함하고 정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어떤 사람이 죄를 안 지었는데 죄가 있다 그래서 20년 감옥을 살다 나와도 우리는 분노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20년 차원이 아니라 생명을 내어놓고 사형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예수님이 담당한 죄가 누구의 죄라는 겁니까?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담당시킨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죄의 전가라 그래. 원래는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고 그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또 인간을 사랑하니까 그 우리가 담당하고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죄를 아들에게 전가시켜서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여신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믿는 이 구원의 길이, 생명의 길이 결코 그냥 값없이 쉽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생명을 바쳐서 이룬 구원의 길인 것을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27절은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은 예언자들이 미리 예언한 메시아가 올 것이고 그 메시아가 우리를 위하여 죽을 것을 예언한 그 예언의 성취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계속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8절 봅니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죄 없는 사람을 감옥에 넣고 5년, 10년, 20년 살게 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이거늘, 하물며 죄 없는 자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했는데 그 사람을 뭐 해달라? 죽여달라고 요청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는 그 당시에요, 빌라도가 여기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 그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처형시켜 달라고 했을 때 빌라도가 어떻게 하려는 시도를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요? 안 죽이려고 그래요? 이 예수님을 신문해 보니까 죄가 없는 게 뻔해요. 이 유대인들이 정치적으로 모함해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게 너무 선명하니까 빌라도는 그래도 이 정치적 감각이 있는 사람이라, 또 이 판단력이 있는 사람이라 예수님을 안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소요를 일으킬 정도로 강력하게 예수를 죽이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빌라도가 그래서 최후의 수단으로, 그러면 내가 너희들 이 6월절 명절에는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일이 있는데 너희들이 예수를 죄인이라고 그렇게 고소를 한다면 내가 이 명절의 특사로 예수를 석방해야겠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막 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누구를 놓아달라고 요청해요? 바라바. 그러니까 그런 주범을 잡았는데 특사로 놓아달라는 게 말이 돼요? 그 대신에 죄가 하나도 없는 예수를 죽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만큼 그 당시 상황에서는 억울하게 완전히 죄가 하나도 없는데 그 대신에 흉악한 살인범을 석방해 주기를 요청하면서까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 예수님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20년 차원이 아니라 자기 눈앞에서 사람들이 재판하면서 자기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죽음을 요구하면서 흉악한 죄인을 차라리 풀어달라고 요청하는 그 기막힌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더군다나 예수님은요 천사들을 부릴 권세가 있는 분이세요. 천사 한 명이 성경에 보면 18만 명을 하루아침에 죽일 수 있는 게 천사들의 능력인데, 그 천사들을 이 12영이나 되는 12군단을 움직일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서 그 억울한 상황에서요 한마디도 변명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시면서 그대로 그 억울한 상황을 담당하셨어요. 왜요? 그래야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셔야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만약 억울하다고, 예수님이 만약 그 상황이 힘들다고, 사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셨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게 해달라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요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신앙인 줄로, 믿음의 길인 줄로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전에 이런 것을 잘 모를 때에는 그저 기독교도 내 소원, 내 어떤 기도 제목을 하나님 믿어서 그것을 구하여 이루는 것인 줄로 그렇게 잘못 생각한 시절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제 우리는 성경의 눈을 떠서, 진리의 눈을 떠서 사실 내 소원이나 내가 이루기를, 내가 성취하기를 원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그것은 십자가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친밀함 가운데서 깨달아 그것을 순종해 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을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29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은요, 정말 억울한데도 억울한 것을 하소연하지 않았어요. 변명하지 않았어요. 회피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때때로 마땅히 어떤 죄의 결과, 책임을 져야 되는데도 그것조차도 회피하려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는요, 때때로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억울한 상황, 정말 이렇게 기가 막힌 상황에 두기도 하세요. 여러분, 근데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억울하다고, 내가 그런 잘못을 한 적이 없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성품과 인격을 어떻게 다듬으시고 변화시키기를 원하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억울하게 죽음 가운데 처해진 예수님이 29절 보십시오.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여기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설교 가운데 계속 나오는 말이 예수님의 삶은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든 아니면 부활이든 그것은 다 뭐의 성취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한 것이다. 즉 성경의 성취다, 이 말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예수님이 어느 날 2000년 전에 혜성처럼 나타났다가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라 그 이전부터 하나님이 계속 메시아를 보낼 것을 약속하셨고, 그 메시아가 어떻게 십자가에 죽을 것이며 그 다음에 살아날 것인지를 예언했고, 예수님은 그 예언의 성취로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어떤 예언이고 성취인지 봅시다.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여기 나무 십자가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다라는 말은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돌아가신 거죠. 죽으심이에요. 죽으심과 장사 지냄. 여러분, 사람들이 이 땅에서 죽어서 장사 지내서 무덤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이제 이 사람은 그야말로 죽은 거고 더 이상 이 땅에서는 소망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예수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예수님의 부활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인격체 되신 그분을 전했는데, 그 예수님은 성경의 말씀대로 죽으셨다가 성경의 약속대로 뭐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신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담당해서 죽으심이고, 예수님의 살아나심은 왜 중요하냐? 여러분, 예수님의 살아나심은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나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예수님만 그냥 십자가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장사 지는 지 사흘 만에 부활한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의 열매의 첫 열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자,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이시다. 부활의 첫 열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 이 교회 뒷마당에 보면 여러 가지 이렇게 그 과일들이 있잖아요. 뭐 앵두나무도 있고, 뭐 밤나무, 이 감나무도 있고,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앵두나무 같은데, 철마다 이렇게 달리해서 열매가 맺히죠. 너무 감사한 나무들인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데 이 뭐 앵두나무든 감나무든 밤나무든 항상 보면요, 첫 열매가 있어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열매들이 확 맺히는 게 아니라 그 익어가는 날짜가요, 조금씩 다 달라요. 똑같은 나무인데도. 그래서 첫 열매가, 앵두가 이렇게 5월 달에 빨갛게 이제 한두 개가 익어가면 이제 우리는 뭐를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머지않아서 이 나무 전체의 앵두가 익어가겠구나, 그렇게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첫 열매가 그런 거예요. 감나무, 밤나무도 마찬가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무덤에 장사까지 진행받으셨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렸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뭐가 있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죽어도 부활할 것을,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따라서 이제 줄줄이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요, 죽어도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영접하고 받아들인 사람은요, 죽어도 다시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부활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는 말은 얼마나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인지 몰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한 지가 2000년이 지났어요, 이제. 자, 그러면 우리가 첫 열매가 맺혔는데 그 나머지 죽었다가 부활하는 열매의 기간이 좀 길어졌어요, 안 길어졌어요? 길어졌죠. 2000년이 지났으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그거를 하나님의 차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해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는요, 성경은 1000년이 하루 같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관점 차원으로 볼 때는 2000년이 지났으니까 첫 열매와 그 나머지 따라올 부활이 시간이 긴 것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이 2000년이 이틀밖에 안 지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죽어도 살 확실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으며,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 우리가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이제 다 이 땅에서 죽어요.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죽었다가 이제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어느 날 부활하게 될 건데, 우리에게 죽지 않고 부활하지 않는 길이 남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살아서 육체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영광으로 재림하는 것을 볼 자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말하지 않아요?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바라보는 그 세대를 가장 영광스러운 세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고 죽었다가 예수님이 오실 때 부활하는 것도 기쁘고 놀랍고 영광스러운 건데, 그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심판자로 왕으로 오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이 육체가 예수님처럼 순식간에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는 그 세대가 성경은 가장 복되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러한 세대가 저와 여러분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이제 아주 임박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예수님의 그 첫 열매를 본받아 부활하는 차원이 아니라 아주 그냥 육체 그대로 살아있는 채로 영광의 주님을 배웁고 그 주님처럼 변화되는 그 영광, 기독교 역사상 가장 영광스러운 시대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가졌는데 예수님이 안 오셨어, 예수님이 내가 살아있는 때에 재림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손해보는 거 있어요? 여러분, 내가 주님이 올 거로 기대하며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있으며 주님과 친밀함에 있어서 주님이 안 오셔도요, 내가 손해볼 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신앙생활을 더 잘하게 됐겠죠. 그러나 반면에 주님이 오실 것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기대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그냥 세상을 사랑하면서 죄와 더불어 짝하면서 이렇게 부활의 그 주님의 재림에 전혀 대비가 안 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그것은 심각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 처녀의 비유를 말하면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이 오실 것을 준비하고 등과 기름을 준비해서 졸더라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미련한 다섯 처녀,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은 준비했으나 뭐는 준비하지 않아서 기름, 즉 친밀함을 말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아는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즉 재림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것을 말해요. 그런 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아서 막상 신랑이 왔을 때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기는 그런 비유가 나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임박하게 오신다는, 신랑으로 다시 오신다는 이 소망을 가지고 깨어서 주님을 깊이 아는, 친밀함으로 나아가는 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살지만 살아서 주님의 그 임하심을 다시 보는 게 가장 영광스럽고요, 그 주님이 오심을 임박한 세대에게는 하나님이 대부흥의 은혜를 부으실 거예요.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은 이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들을 좀 살펴보겠어요. 38절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을 힘입어, 즉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뭐가 임한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 죽으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힘입으면, 즉 믿으면 우리에게 뭐가 임한다고요?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마다 뭐가 찾아오죠? 죄책감이 오잖아요. 죄를 지으면요, 신기하게 곧바로 찾아오는 게 죄책감이에요. 그런데 이 죄책감도요, 죄를 계속 반복적으로 지으면 어떻게 되나요? 죄책감이 사라져요. 죄는 지으면 지을수록 양심을 무디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우리의 양심은 민감하게 살아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생각만 해도 그것이 죄인 것이 감지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선한 양심을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이라고 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달라드는 그 사울 왕의 옷자락을 살짝 벤 것만으로도 내가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옷자락을 베다니 하면서 민감하게
그 양심이 살아있고 회개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고 양심이 민감하게 살아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양심이라는 것도요, 다 똑같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아주 작은 사소한 죄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심각한 죄를 짓고도 내가 뭘 잘못했느냐, 조국 같은 사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아주 작은 죄에도 민감하게 양심이 살아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요 제사함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39절 보세요.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어렵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세의 율법으로 율법을 지켜서 어렵다 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 율법,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이 율법은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한편으로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이 순서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순서를 모른 채 이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지켜야지 하고 지키려고 하면요 어떻게 돼요? 첫째는 지켜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죄인이 내가 도저히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인 것만 발견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율법은 지켜야 되는데 언제 지켜야 되냐면 예수님을 분명히 만난 상태에서 그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지켜지는 거예요. 나의 노력이 전혀 아닙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예요. 여러분이 이게 지금 말하는 것처럼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어렵다 하려고 지키려고 하면요, 첫째는 안 지켜질 뿐만 아니라 설령 그 중에 막 노력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처럼, 유대인처럼 막 노력하고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런 특징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즉 율법을 겉모습으로는 지켜, 외형적으로는 어느 정도 지킨단 말이에요. 제사도 드리고 선행도 행하고 남도 돕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 율법이요 변화시키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 사람의 속사람, 마음이에요, 마음. 여러분 이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들도요, 저와 여러분이 이 겉모습만, 여러분 이렇게 주일날 교회에 오니까 겉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워 보여요. 거룩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막 거기다가 성경까지 이렇게 끼고 거룩하게 보이면 진짜 대단해 보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그런 상황에서도 그 중심은 온갖 죄에 빠져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자신을 보니까 가능해, 불가능해? 사실 거의 매일 그런 상황으로 살죠. 가능한 정도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날들을 그렇게 살아. 아니면 제가 너무 착각한 거고. 여러분, 우리 한계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율법으로는 어렵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 모든 영역에서 안 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지킬 수도 없는, 어렵담을 얻을 수도 없는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율법이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요, 그 율법을 지켜서 어렵다함을 얻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너희가 율법 앞에서 얼마나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인지, 다시 말해 죄인인지를 깨달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율법 앞에 서기 전에는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해요. 오히려 누가 당신 죄인이지 그러면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뭐 죄인이야, 너보다는 나,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율법 앞에 서면 변명이 있어요, 없어요? 변명할 수가 없어.
내가 죄인인 게 너무나 밝히 드러나 버려. 그래서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달으라고 준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동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본인이 죄인인 것이 비춰지고 깨달아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우리가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없는 채로 죄인인 것만 드러나면 어떻게 돼요? 율법으로도 거룩하게 되지 못해. 노력해도 안 돼. 애써도 안 돼. 금식해도 기도해도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소망이 없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율법 앞에서 죄인으로 드러난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뭐로 다가오는 거예요? 구원자로 오시는 거예요. 너의 힘으로, 너의 노력으로 율법을 지키려 하나 어렵다함을 얻지 못했지. 이제 너는 나에게 와서 나를 믿어라. 이렇게 다가오시는, 복음으로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율법은 바로 그런 측면에서, 그런 의미에서 존재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요,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면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인지 깨닫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으니까 예수님의 필요성이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분을 절박하게 붙들어야 사는데, 여러분, 그게 구원입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니까 예수님의 필요성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안 보이는, 세상만 있어도 살 것 같은 거예요. 돈만 있으면 살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원수마귀의 심각한 미혹입니다. 속임수입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여러분, 사실 이 설교 시간도 비슷해요.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죄가 드러나고 비춰져야 돼요. 아멘. 죄가 막 여러분이 죄인이다 막 이렇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아까 예수님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구원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아멘. 이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냐면 내 죄가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내가 형편없는 죽을 죄인인 것이 드러나게 해서 누구에게 달려가도록?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 달려가서, 오 주님,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살리실 이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요 고백을 하도록 만드는 게 율법의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유대인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자꾸만 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니까 그 의가 가까이 오는 거에 자꾸만 멀리 가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이 사람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할렐루야. 여기에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진리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지키거나 나의 선행으로 의롭게 되지 못해요. 할렐루야. 자, 사도행전 13장을 잠깐 두고 뒤쪽으로 갔어요. 우리 한번 로마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한번 다 찾아보세요. 로마서 3장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여기 지금 로마서 3장 23절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말이 그 앞에 사도행전 13장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에 의롭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의에도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도 갈 수 없어요. 율법을 지켜서는. 아멘. 율법은 우리에게 뭐만 드러낼 뿐이라는 거예요?
죄인인 것만 드러내는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에 갈 수 없잖아요. 여기 지금 로마서 3장 23절이 말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오라고 해도 하나님이 이끌어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태양 주변으로 웬만한 물체가 갈 수 없는 것과 같아요. 가면 어떻게 돼버려요? 태양 가까이 물체가 다가가면 어떻게 되죠? 다 타버리고 다 녹아버려요. 왜? 태양의 그 열과 온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여러분, 태양과 지구는 엄청난 거리가 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 빛만으로도 우리가 여름에 더워서 못 살 지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가까이 다가가면요, 다 녹아버리고 다 타버려요. 근데 그 태양조차도 누가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태양빛보다 비교도 할 수 없는 밝은 분인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원리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무슨 길이 열린 겁니까? 사도행전 13장이 뭘 말하죠?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즉 우리에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갈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마련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요,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도 부활케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사함을 얻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입도록 은혜를 주세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게 있어요. 여기 지금 이 사도행전 13장 39절이 말하는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은 구원의 이 여정 가운데 뭐에 해당되냐면 첫 번째 해당돼요. 첫 걸음에 해당돼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해도요,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여전히 죄인이에요. 여전히 생각하는 곳에서, 행동하는 것에서, 말하는 것에서 거룩하지 않아요. 사실 예수님을 믿고 지금 십수년이 지나도 여전히 우리 고민하잖아요. 고민해요, 안 해요? 너무나 이제 예수님처럼 변화되어서 그 정도 초보의 차원은 고민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우리 고민해요. 그게 정상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예수님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한다는 이 말은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법정적 용어예요. 법정적. 자,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변호사를 잘 샀어. 돈이 많아가지고 변호사를 한 20명을 사가지고 재판을 치러서 이 사람이 분명히 죄를 지었는데 변호사들이 너무 말을 잘해가지고 무죄로 선고받았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죄인이에요, 죄인 아니에요? 판사가 판결을 내렸어요. 대법관에서 판결을 내려서 이 사람의 죄는 없음 하고 땅땅땅 쳤어요. 그러면 죄인이에요, 죄인 아니에요? 혼란스럽죠. 죄를 지었잖아. 그런데 변호사 때문에 무죄로 선고받은 거예요. 그러면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사람은요, 법적으로는 더 이상 죄를 대법원에서조차 무죄로 선고받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죄를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법정적 용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의로운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이 네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무죄로 의로운 자로 선포해 버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게 법정적 용어라는 거예요. 이신칭이라는 말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는 것은 법정적 용어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법적으로만 무죄를 선고받으면 다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법적으로 무죄한 자로, 죄 없는 자로, 네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너를 무죄한 자로 선고하마라는 이 선고는요, 구원의 여정에 있어서 첫걸음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룩해진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 정말 거룩하신 예수님을 닮도록 은혜를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을 성화라고 그래요. 성화. 따라합시다. 성화. 거룩하게 변해간다 이 말이에요. 전혀 거룩하지 않아요.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자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받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복음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즉 거룩하게 변해가는 성화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도 중요한 게 있어요. 나의 힘으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나요?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법정적으로 어렵다 해도요, 나의 힘과 노력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이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부터는 착하게 살아야지, 거룩하게 살아야지. 되나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성화의 은혜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구원의 첫걸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처럼 이 지속적인 신앙의 여정 가운데 예수님을 닮는 이 성화의 삶도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주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구원을 얻은 다음에 우리의 삶은 계속 주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을 추구할 때 하늘로부터 은혜가 임하고 성화의 삶을 살 수 있으니까요. 아멘. 근데 우리가 주님을 추구하지도 않고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나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제 살리라 하고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요, 이제 그 사람은 즉각적으로 원수 마귀가 그 사람을 장악하게 돼버려요. 그리고 생명 없는 신앙, 종교인의 삶으로 율법주의에 빠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중에 이 상태에 있는 분들은 빨리 자각하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킴으로 이 생명이 회복되고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 성화의 삶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최종 완성, 아까 제가 잠깐 설명하기도 했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요,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뭐한다? 변화된다고 했어요. 그것을 성경은 우리를 예수님과 같은 존재로 영광스럽게 변화된다, 즉 영화라고 말해요. 할렐루야.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는 법정적인 인정을 받는가 하면 이제 그 법정적 인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이 땅에서 살게 되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예수님과 같은 존재로 아예 변화되어 버리는 글로리피케이션, 영광스럽게 바뀌어지는 그 날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목표가 그러니까 뭐가 돼야 되겠어요? 예수님 닮는 것이 돼야 되겠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 그냥 예수님 믿어요 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세상으로 가버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지만 그 속에서 날마다 투쟁하면서 몸부림치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예수 닮아가는 성화의 삶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구원받은 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 성화의 삶을 열망하는지 아닌지로 내가 구원받은 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나는 구원받은 자로 자처하면서 예수님을 닮기를 추구하지도 않고 열망하지도 않고 사모하지도 않는다면 어쩌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구원은 가짜일 수 있어요.
제가 뭐 그것을 판별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 구원이 진짜인지 아닌지 저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세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아기가 건강하면 먹을 것을 찾고 자라가는 것처럼요, 똑같습니다. 이게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정말 만난 사람은요, 거룩의 열망이 있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여러분이 뭐 거룩과는 나는 상관도 없고 나는 그냥 주일날 교회 한번 가는 것만이 나의 목적처럼 돼버린 사람은요, 종교에 빠진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앙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죄에 빠지는 건요, 노력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갑니다. 그 길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그 길도 가고요, 예수님을 믿어도 그냥 자기를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에 힘쓰라 그러잖아요. 거룩하기를 힘써야 돼요.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근데 그걸 추구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자동적으로 세상으로 가게 돼 있어요. 애쓰고 노력해서가 아니에요. 인간은 법정적으로 어렵다 칭해줘도 세상으로 가게 돼 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칭의가 있고 성화가 있고 영화가 있는 거예요. 영화까지 가야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의 관심사는요, 예수님 닮는 것이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속에 온통 세상의 것을 얻으려 하고 세상과 짝하려 하고 돈만 사랑하고 쾌락만 추구하고 이렇다면은요, 여러분의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 그 진리가 어쩌면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루트는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500년 전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말하면서 그 믿음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그 진정한 믿음에 이르지 않았으면서 자기가 믿고 있다고 자기를 속이는 기만에 빠져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500년 전 루트가 한 말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루트는요 그렇게 말했을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대다수의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기 기만에 빠져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진짜 예수님을 믿고 어렵다함을 받은 자가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적다는 얘기죠. 오늘날 어떨까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어 어렵다고 칭함을 받은 그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진리라면 우리 마음속에는요 뭐 부족하고 넘어짐이 있죠. 어떻게 완벽하겠어요? 그러나 거룩의 열망이 있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방향이 달라진 거예요. 세상을 향하던 방향에서, 마귀를 따라가던 방향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방향으로 방향성 자체가 달라진 거예요. 성숙의 여정은 많이 남아있을지 몰라도 아직 연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 모습은 있을지 몰라도 방향이 달라진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이렇게 분명하게 예수님을 믿고 어렵다고 칭함을 받고 성화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제 4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43절 봅니다.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여러분 이제 이 바울이 설교를 끝냈어요. 그런데 그 회당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다 그랬어요. 이건 무슨 말이죠?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다는 말은 이 설교를 듣고 뭐 한 거예요? 사람들이 믿은 거죠. 따랐다는 말은 그 예수님을 믿었다는 얘기잖아요. 아멘. 자, 그랬더니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이제 사도와 이 세 신자 간의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진리를 깨달으면요, 그 진리를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과 교제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믿어서 어렵다고 칭함을 받은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고나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교회를 봤어요. 무슨 교회였어요?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에 예루살렘에서부터 파송받은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첫 번째로 본 게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는 교회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임재의 실제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임재에 살아있는 실제는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생생한 실제, 그 함께하심,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난 신앙의 첫걸음을 띈 저와 여러분은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생생한 실제 가운데 붙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야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성화의 삶도 가능하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 있어야만 하나님의 마음도 깨닫게 되고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게 되면 즉각적으로 세상이 찾아오고 죄가 찾아오고 마귀가 찾아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생생한 실제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 은혜를 벗어나면 세상이 그냥 바로 찾아와 버려요. 죄가 바로 찾아와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순복해야 될 성도가 오히려 누구를 따라가는? 마귀를 따라가는 아이러니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자신의 삶을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머무는 삶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정말 영적 경각심을 가지고 그 생생한 하나님의 임재와 실제를 알기 위해서 주님을 찾고 구하고 열망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임하시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시간이 다 됐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독교 이 복음은요, 우리나라만 전해진 게 아니에요. 전 세계,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아니면 4차까지 세계 선교 여행을 통해서요, 이 복음이 그 당시 소아시아에 전파되고 유럽으로 전파되고 중동에 전파되고 아프리카에도 전파되고 미국에도 전파되고 남미에도 전파되고 최종적으로 이제 동양에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요, 이 복음이 전파되면 이 지금 사도행전 13장에서 말하는 이 복음의 생생한 실제를 사람들이 일부 누렸어요. 다는 아니고. 그러면 이 복음의 생생한 실제를 누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실제적으로 막 삶이 변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회복까지도 일어나게 돼요. 아멘. 그런데 말입니다, 이 복음이 항상 충만하게, 항상 성경이 말하는 진리대로 유지되지 않아요. 여러분, 복음이 지나간 나라들을 가만히 보세요. 지금 그러면요, 그 나라들이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뭐 이슬람이 장악하고 있거나 아니면 세속주의가 장악하고 있거나 아니면 아예 무신론이 장악하고 있거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계속해서 복음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거예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죠 지금. 그럼 왜 그래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사도행전 13장 43절에서 말하고 있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고난이라, 이 말씀대로 살지 않은 거예요. 즉 하나님의 임재의 생생한 실제 가운데 있으면 그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시는 놀라운 생명 가운데 거할 텐데, 사람들은요
이 사람의 중심은 세상에 끌린단 말이에요. 죄에 끌려요.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내 중심에 더 끌리고 그 배후에 마귀가 있는 줄도 알지 못하고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도 지금 이 하나님의 은혜가 걷어진, 하나님의 이 생생한 임재 실제가 사라진 징표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 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돌이키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정말 믿었으면 그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생생한 임재의 실제 그 능력 가운데 있는 게 신앙이라고요. 아멘.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생생한 실제와 그 능력은 사라진 채 껍데기만 남아있는, 예배라는 껍데기, 신앙이라는 껍데기, 말씀이라는 껍데기만 남아있는 채 율법주의예요. 그게 그렇게 신앙생활하기가 아주 쉽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설교를 그냥 들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경각심을 가지십시오. 무엇이 참된 신앙인지 선명하게 깨달으시고 내가 어떤 영역에서 돌이켜야 하는지